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성경의 주요 개념들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속히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의 자신의 신앙은 별로이고 성경대로 살고 있지도 않지만 집안에서 자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므로 결국에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기는 받게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면 그 위험한 기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깨어있는 분들이 외치는 마지막 세대에 대한 성경적 설교와 분별력, 통찰들, 여러 매체를 통한 세상의 흐름들을 꿰고 있다고 해서 자신은 마지막 때를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험한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 기대와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돌이키기 이미 늦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치 자기가 걸친 옷과 신발과 목걸이, 반지, 시계를 다 풀고 MRI 기계에 누워 건강검진을 받듯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검진해야 합니다. 검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성경의 주요 개념들, 곧 죄의 깨달음과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이 행함으로 증명됨, 성령과의 동행과 역사하심으로써의 죄 자백과 성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 구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그 복음에 대해 첫째, 먼저 올바로 알아야 하고 둘째, 알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바로 알아야 하지만 바로 알고만 있다고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위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서적이나 설교나 논문을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될 테니까요. 모르면 몰라서 구원 못 받는다지만 알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아는데 심지어 바로 알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그 바로 아는 바를 행치는 않는다면 다시 말해 여전히 거듭나기 전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타락한 옛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눈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믿음 그 자체가 죽은 상태임을 스스로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 세대를 사는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위험한 기대와 그 위험한 생각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신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기는 받게 될 거라는 위험한 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믿는 바와 삶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잘 믿어서 집안에서 자신을 위해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 많다고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자신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앞길이 좀 더 잘 열리고 하는 일이 좀 더 잘 된다 해서 그것이 곧 자신에게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그분들이 하나님께 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지 그렇다고 자신이 그분들의 기도 덕으로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재벌 집안이면 그 집안의 부유함을 자녀들이 누리듯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각자는 각자의 인생만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기도를 유산으로 받은 자녀나 재물을 유산으로 받은 자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덜 어렵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회개와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과 구원은 집안의 기도가 결코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영역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실족하여 일찌감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굳이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는 믿는 집안으로 시집 장가를 가는 편이 빠를 테니까요.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는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등 무려 4차례에 걸쳐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 다른 사람은 건지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극도로 타락한 세대와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킨 인물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과 각 개인의 문제이므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중보자는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집안에서 부모가 기도를 계속 많이 해주어서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열린다면 이는 마치 조상이 빌어주고 지켜줘서 당신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무당이 고객에게 말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집안이나 자신의 사회적 신분, 배경, 조건들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땅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집안이 목회자, 선교사, 장로, 권사인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가득하겠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한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하겠는가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에 마지막 때가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각하기를 내 와이프는 신앙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니 나는 그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구원은 받으려니. 나는 집안의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부모님이 여전히 쉼없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나는 조금만 더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라도 제대로 믿고 구원은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테니 그런 생각은 어서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길은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다 하면서도 그 삶을 보면 여전히 옛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알 뿐이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멸망당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멸망당한 예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함과 삶이 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던 이유도 바로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전도서 8장 11절에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1장 5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계속해서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행함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누구의 주장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표출하는 통로이자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오심이 정말 가까이 왔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든든히 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날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몸에 좋다는 것에 관심도 많고 온갖 건강식품도 다양하게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도 하면서 주의 오심이 이렇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관심이 없고 둔감한지 안타깝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땅이 아직 좋고 그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 깨어있는 분들이 외치는 마지막 세대에 대한 성경적 설교를 계속 듣고 여러 매체들을 통한 세상의 흐름들을 줄줄이 꿰고 있다고 해서 자신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그 위험한 생각에 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지만 동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구체화되어 가는 세상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징조들은 경각심을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정보이지 그 정보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와 서적과 연구자료, 유튜브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 징조와 정보들에 민감한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자신이 가진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세상 흐름과 징조에 지속적인 관심도 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말하면 자신은 이미 다 안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님 오심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흐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항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질병이나 경제 시스템을 통한 인간 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그 현상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의 흐름과 징조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지만 자신이 세상의 각 분야의 흐름과 변화를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이 많다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혼동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은 전혀 별개의 영역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것도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지식적인 동의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혹시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과 개념이 성경 비스름하거나 유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해야만 합니다. 신사도 운동 계열이어도 안 되고 번영신학에 기반한 것이어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종교통합주의에 물든 것이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리기까지 선포하며 지켜냈던 바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여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것을 안다고 끝나는 것은 말 그대로 곧 지식적으로 동의한 상태일 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삶 전체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곧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범주로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범주에서는 정치 범주에서의 법제화된 비성경적인 내용, 경제 범주에서의 화폐와 관련된 경제 활동의 통제, 종교 범주에서의 교회와 예배에 대한 압박과 통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어떠함이 구체적인 행위와 반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올바로 아는 것. 둘째, 살아있는 참 믿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이자 가장 안전하고도 유일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모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도 불가능한 준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 노아에게 일주일 후면 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직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방주로 들어갈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아는 마음이 심히 다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를 외치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기록대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곧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이지만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아의 때의 일주일처럼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아 보입니다. 노아처럼 이 세대에도 주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다급하고 강력하게 외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대 사람들은 노아 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과 2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신이 지금 결혼식 당일에 신부집 문 앞에서 충분한 기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주님이 아직 안 오심으로 졸며 자고 있는 상태라면 빨리 깨어나 준비해야만 합니다. 노아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나중에는 깨우고 싶어도 깨워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자신부터 깨어나고 가족들과 성도들도 깨워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났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주요 개념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하여서 바르게 아셔야 하고 올바른 믿음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임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곧 올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정보들을 많이 알고 빠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보일 뿐 구원으로 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설교문 내용들, 수도 없이 들어왔던 바로 그 성경의 주요 개념들,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장 2절을 다시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상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제가 여러 주제들 중에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를 슬로건으로 설교문들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바른 내용을 알리고 사람들을 깨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는 데에 작은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설교를 덴마크어로 번역하여 정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2021년 2월부터 덴마크 의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발의는 덴마크가 무슬림과의 갈등을 겪는 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와 교리를 제한하는 법안들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많이 발의되고 채택되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떠한 계기로든 교회와 예배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통제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라나타. 오늘 컨텐츠는 2017년에 작성된 설교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